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시종 일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대적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들으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 장터에서 아이들이 편을 갈라서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 놀이의 규칙은 한 편이 피리를 불면 다른 편은 춤을 추고 또 한 편이 슬피 울면 다른 편은 가슴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다녀와서 의사를 흉내내며 노는 것처럼 당시 아이들은 가장 행복해 보였던 결혼식을 놀이로 따라했고 가장 슬퍼 보였던 장례식을 놀이로 따라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은 장터처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웃어야 정상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고 능력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세례요한도 배척하고 자유로운 예수님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먹고 마시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꼬투리를 잡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냉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의 사람들, 그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고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어떤 표적도 소용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도 무덤덤하고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대요? 또 어느 목사님이 80이 넘은 권사님과 대화하다가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권사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구원의 증거가 겨우 한글 배운 것입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교회에 출석하면서 한글을 읽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그 권사님에게는 십자가도 없고 복음도 없고 천국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전한 십자가 복음에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었습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여 반응하지 않고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생명의 복음은 결단을 요구하고 회개와 변화를 요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무반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사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마치 재 속에 있는 작은 불씨와 같이 사대 교회에 생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빨리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죽고 말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남은 생명력을 보존하고 그것을 불러일으켜 회복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감각하고 무반응한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울게 하시고 살아 반응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